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축구가 주는 기쁨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축구 보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현실이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수없이 인생을 살면서 거쳐왔는데 정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과연 있을까? 우리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쁨의 스승으로 알려진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구의 기쁨을 얘기했지만 하여튼 볼 때는 기뻐요. 근데 축구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는 그 왠지 모를 또 흐름은 뭘까요? 하여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생기를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아 있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생기를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일반 세상 상식으로는 그렇죠. 갑자기 병이 났다거나 돈벼락을 맞아서 모든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하여튼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 충족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의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쭉 기록이 나옵니다. 죽은 외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의외의 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은 이런 정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누가가 기록한 거죠.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옥터가 저절로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가운데 풀려 나오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상황에서 기쁨이 임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기쁨은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다 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서현교회가 올려드리는 주일 2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만나주신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찬양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났을 때 뭐가 있었나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공무원이신데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세종까지 계속 출퇴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이 차 안에서 뭘 하냐면 옆에 누가 앉느냐, 매일 사람을 바꿔 앉힙니다. 바꿔 앉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20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실천하고 계세요. 정말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세요. 집사님께 한번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냐고. 아침에 갈 때 좀 졸리시잖아요. 그냥 주무시면 될 텐데, 또 돌아올 때도 피곤할 텐데 왜 그렇게 전도를 쉬지 않고 하시나요? 대답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기쁘니까요. 딱 한마디, 목사님 기쁘니까요. 예수 믿으면 기쁘니까 그 기쁨 항상 나누고 싶어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이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상 속에 없겠습니까? 때때로 제가 그분을 20년 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가야 될 보직에 가지 못하고 때때로 성질에 누락되기도 하고, 그분 분명히 그거 겪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진 짐조차도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런 탄성을 늘 하고 사는 분이세요. 기쁨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연민이 생기고 불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기쁨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오고 가는 차편에서 늘 전도한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실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이분은 아시는 거죠. 실제로 이 집사님 있는 곳에는 항상 밝고 활기가 넘칩니다. 어느 곳이든지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집사님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특수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간직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신령한 복과 평안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받으리니, 그 기도의 내용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고 그 뜻대로 구하면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는 한번 확인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이 놀라운 사실 한번 확인시켜 드리시겠어요? 자, 저를 따라 하는데 옆에 분들 보고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충만한 기쁨이 임합니다. 이 성탄의 복된 계절에 우리 이거 누리십시다. 이거 누리십시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물론 한 주간 동안에 벌써 세 가정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죠. 제가 세 가정의 장례식을 다 참석하면서 또 어떤 가정은 정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또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정들을 가면서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영안을 열어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장례식의 자리는 그 영생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가 목회자들은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기 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궤적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는 참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례식장을 가면 누굴 만나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영생의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현장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늘 하게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나 혼자 독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점점점 확대되어야 이 세상이 살맛스럽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쁨을 그런 의미에서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다 확장을 시킬까요? 또 어떻게 확대가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수직적 영역과 수직적인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을 첫 번째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확대시키고 싶으면.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떤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질문하실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두 말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라는 바울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그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매맞는 것도 감수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것도 다 감수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도 겁내지 않고 맞이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머리로는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준동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어떤 경우에는 사자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복음대로 살려면 여러분 핍박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어떤 방법을 씁니까? 때로는 사자처럼이지만 때로는 여우처럼 간교하게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또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탐심과 교만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어떤 잘못된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죠.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사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세속 사회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방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인생입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긴 시간 종으로 살았던 요셉은 어떤가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이 소유로 되어 있는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던, 목동 생활을 했던 모세는 어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바뀌는 메데바사 제국으로 또 바뀌는 그 상황에서까지 그 제국에서 제국을 위해 봉사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또 제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다니엘은 어땠나요?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든 세속 사회 속에 발을 붙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거룩한 문화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의 나라인 애굽에서도,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겠다고 호령했던 그 왕들이 치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들의 삶을 볼 때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소원을 더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붙잡고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결단을 해야 될 때, 또 전진하려고 할 때에 어떤 장벽이 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을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소원을 꽉 붙잡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 있는 영생의 기쁨, 십자가 복음의 기쁨이 확장되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은 점점 확대된다 하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좀 이제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졌다면 또 한 가지, 수평적으로, 옆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바울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소원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든,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기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는 진짜 좋은 봉사의 자리를 선택을 하신 것이죠. 굉장히 좋은 결단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모셔놓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예전과 의식으로서의 예배만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문장이 좀 긴 듯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읽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 문장이 조금 길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드리는 예전과 의식으로서의 공동체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더 확대되고 승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기쁨,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전달하면 나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 주어야지, 그런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전달하고 새 생명 받은 기쁨을 섬김으로 표현하고 살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 잘 드리겠다고 너무 거창한 목표 잡지 말고 오늘 내가 만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음적 삶을 살아서 복음적인 언어로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하루 동안 하나님을 향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자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내가 만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 그 결단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쁘게 해주는 그런 진짜 또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첫째, 이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얼굴을 대하는 사람 누군가요? 평생 왼수인가요? 그분에게 활짝 웃어주면서 기쁨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쉽게 진정한 예배자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적용 가르쳐 드릴까요?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면서 특별히 이 서연교회 안에서 만나는 영적인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지난 주일날 우리 서연교회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서연의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아직까지도 영생의 기쁨을 모르고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마음을 합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서 팸플릿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이거 주는데 이게 뭐야? 버려버리셨나요? 아니시죠. 두 번째 적용점은 서영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영적인 가족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섬기는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보면 그 봉사와 섬김의 장의 그 내용을 보면 서영 가족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해외 선교위원회도 있고요, 또 탈북민들을 섬기는 통일 선교위원회도 있고요, 함께 더 복음의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장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원하고 자원해서 우리의 기쁨을 배가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확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